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내 삶에는 이게 기적이었어. 그런 기적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기적을 내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나는 기적을 믿어, 그렇게 기적을 믿으십니까?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과연 기적을 믿을까요? 기적을 바랄까요? 전에는 우리가 기적을 많이 바라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적을 별로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웬만한 문제들을 그걸 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마른 주제가 아닌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주일날마다 오실 때에 사실 표정도 달라져야 되고 생기도 넘쳐야 되고 그리고 아주 힘찬 모습이 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난주나 그 전주나 별로 차이가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만 해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네. 무슨 기적을 보셨어요? 꼴찌에 반란이 있었잖아요. 뭐 꼴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꼴찌에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이면서 이번 월드컵도 어쩌면 가져갈지 몰라 그랬던 독일을 이긴 것, 그래서 1%의 기적이니 또 조금 후한 사람들은 5%의 기적이니 뭐 지명을 따서 무슨 가잔의 기적이니 기적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좀 기적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좀 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들처럼.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축구를 놓고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기적이야, 그건 기적이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매일같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10년 전에도 있고 5년 뒤에도 있을 일이라면 그걸 누가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기적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기적이 뭡니까 물었더니 어떤 교우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아주 온당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기적은 그렇게 맨날 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일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씩 맡아가지고 태양을 떠오르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법칙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기적인 거죠. 야, 나는 신경도 안 썼는데 오늘 날씨도 흐렸는데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얼어붙지 아니하고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른다. 기적은 기적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아무리 위대해도 그런 일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기적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흔히 일어나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기적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판단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건 그냥 불가능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고 그러지, 야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과학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걸 우리는 바라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바랐죠. 뜨거운 여름에도 서늘해지기를 바란 때도 있고, 가뭄이 들었을 때도 비가 좀 와주기를 바라는 때도 있고, 기적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너무 한계가 많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불치의 병이라 병원에 가도 나을 수가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그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자꾸 넓어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기이한 일, 신기한 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교 쪽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보이는 기이한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기적인 거야, 신기한 거야, 이상한 일인 거야, 기이한 현상이야. 이건 이성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야, 이러고 마는데, 신을 믿고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성령을 주었던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야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런 일들을 이루었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는 기적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필요하면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도 2패나 하고 이제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지 않겠어? 그리고 기적을 바랐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일어난 기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키퍼에게 능력을 주어서, 또는 공격수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의 전력으로 볼 때에, 그동안의 모든 경험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끝.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팀 감독이 어떨 것 같냐고, 게임의 결과가 어떨 것 같냐고 그렇게 게임하기 전에 물었더니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그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모르세요? 다 여기 지금 1시, 2시에 게임은 봤을 텐데, 그런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공은 어떻다? 공은 어떻다? 둥글다. 야, 이거 아주 심오한 얘기입니다. 공은 둥글다. 무슨 얘기예요? 둥그니까 이게 어디로 굴러갈지도 몰라. 그게 우리 골문으로 기어올지, 저게 독일 골문으로 기어 들어갈지, 누가 툭 건드렸는데 건드린 게 그냥 실수로 들어갈지, 제대로 찼는데도 허공을 향해 날아갈지, 공은 둥근 겁니다. 말대로 되잖아요. 네모난 공이었으면 안 됐을 거야, 그죠? 아마 럭비공 같이 한쪽이 길었으면 안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흉군 공이니까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재수 없으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운 좋으면 저쪽으로 굴러갈 수도 있는 거지. 뭐 헛발질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차 놓을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세상은 기적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적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해. 그러나 어떤 때에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적이 운동장 그라운드에서 일어나. 축구하는 운동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 사업의 골머리를 앓고 부도가 나고 막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큰 거래에 고객 손을 만나 엄청난 물량을 주문해버려. 한 번에 회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거래도 뭘 수조 원씩, 몇십조 원씩 되는 공사를 따거나 뭐가 체결되어지거나 그러면 숨통 트는 거 아닙니까? 장사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죽을 것 같았는데 수술은 끝났지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의사가, 집도의가 그렇게 말했는데 심장이 뛰고 살아납니다. 아니, 병원에서 기적이 안 나타나면 생식 먹고 자연 환경 속에서 2달, 3달 건강하게 일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러고 했더니 몸이 좋아졌다는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대단한 사람, 아주 큰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기적이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들이 진짜 일어나야 될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밖에서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그러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도 심심치 않게 기적을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가지도 않은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상대는 강한 골리앗 같은 그런 최고의 팀과 맞붙어서 2패나 안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오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돼 있는데, 그냥 단숨에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단 한 게임으로, 공 2개로, 아니 2개까지도 필요 없었어. 그냥 하나만 들어가도 됐어. 1대0으로만 이겨도 됐을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에 사는 사람들이고 불경건의 시대고 믿음이 없는 세대고,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우리는 기적을 믿고 있는데, 기적이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적을 당신이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나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로구나. 악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아주 악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기적을 보였어. 이미 보였다고. 떡도 먹어봤잖아. 병도 고쳐봤잖아. 바다 위도 걸어봤잖아. 귀신도 내쫓았잖아.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기적들을 보였는데 자꾸 기적을 더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 기적을 안 행하고 그냥 떠났다고 기록한 데도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대꾸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기서 음란이라는 건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윤리의 음란도 음란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섬기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면서 하나님만 마치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 것처럼 너희 음란한 거야. 그런 뜻도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에게 당신이면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대는 좋지만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야,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진짜 기적은 자꾸 보여달라고, 떡 먹고 더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고쳐주니까 저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너희가 진짜 기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내가 진짜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아.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기적만 찾아. 배고프니까 먹고 달라고 그러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러고, 다 망했으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데, 생각해봐라.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솔로몬을, 많은 옛날 다른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했잖아. 왜?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폐물도 싸들고 오고 뭐 조곡물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한 수 배우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대. 근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야. 근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니?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은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구해, 돈을 주고라도 구해, 억만금을 주고라도 구하는 거야. 워렌 버핏 같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점심을 세일을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밥 먹는데, 밥값이 무슨 뭐 고급 음식점 가서 밥 먹는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을 경합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점심 한 끼 먹고 그 돈 가져가. 물론 그이가 그거 가지고 의미 있게 쓰겠지만 어떤 바보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고 나면 뭐 경영의 비법을 한두 시간에 배워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뭐가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또 무슨 사업에 무슨 커넥션이 생겨가지고 뭐가 되는지, 하여튼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경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점심 한 끼로 내고 그이하고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점심 식사하는 사람들이 줄 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도 네가 점심 먹을 때 억만금을 주고 줄을 서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 그거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왜 너희는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데 듣지 않아? 그 얘기 아닙니까? 야, 요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그런데 난 요나보다 큰 자야.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의 기적은요, 성경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은 한 가지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것도 언급하는데, 그 두 가지 요나의 기적이라는 게, 첫째는요, 요나의 기적은 뭐냐면 것 같지도 않은 예언자, 타락한 예언자,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는 예언자인 요나의 그 별로 은혜롭지도 않은 설교를 듣고 강하고 강포했던 니느웨의 큰,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서울 대도시의 시민이 요나 선지자의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설교, 하는 둥 마는 둥. 왜? 그거 안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거는 무섭고, 또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건 싫고,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한나절 정도 니느웨 돌아다니면서, 그 넓은 도성 니느웨를 며칠을 해도 다 못할 건데 그냥 하루쯤 적당히 하고는 접어버린 요나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기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이나 시민들이나 백성들이 다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멸망할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런 요나의 형편없는 예언자, 그 신실성도 별로 없는 거야. 말해놓고도 회개하는 게 못마땅해서,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배알이 뒤틀렸던 요나의 말을 듣고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말씀 그 자체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 듣느냐 이거예요. 이 말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행할 텐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 믿지. 요나 같은 사람의 말을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말을 너희가 믿어? 안 믿잖아.
요나의 기적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요나처럼 3일 동안, 요나가 3일 동안 죽었잖아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자나 똑같아. 토해냄을 받아가지고 3일 만에 물가에 나와가지고 살아서 다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인데, 내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그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하위에 속한 팀이 최상의 팀을 이긴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엔 많았잖아요. 딴 나라는 1%도 안 됐고 뭐 도박사들도 그렇게 안 된다. 우리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래도 한 2자리쯤은 믿은 사람들이 있을걸. 아니, 믿었다기보단 소망했을걸. 야, 그래도 우리가 이겨야지, 이겨야 되니까 그냥 이긴다고 말하자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전혀 신경 안 써.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라고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쩌다가 일어나는 기적을 그래도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거나 희망하게 될 때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래도 그 끈을 붙들어 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정말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과 그의 능력에 우리가 한번 줄을 대어보느냐고요. 우리가 대어보느냐고. 그리고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먹고 배부른 기적 아니에요? 병 낫는 기적 아니에요? 우리의 기적이 사업이 좀 잘 되는 기적 아니에요? 속속이 된 자식이 돌아온 기적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복음이, 야, 이게 기적이로구나. 죄인이,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죽을 죄인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좋은 옷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그냥 덩어리째 나한테, 네가 와서 경영해봐. 경영할 수도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나는 그냥 거렁뱅이야, 가난뱅이야. 그런데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자식들 다 제쳐놓고, 그리고 어느 날 불러서 회사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적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일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적을 모르겠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뭐 기도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뭔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 천정이 한 10m라도 올라가야 돼?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기적인데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 그거 뭘 좀 한 거는 그것 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꿈을 가지는 거야. 도전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기적으로 과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아니, 공은 둥글기 때문에 둥근 공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이 둥그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는데 둥근 공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능력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 이미 일어난 일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기적을 믿으신다면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기적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주님이 이미 오셔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없으니까 기적이 아니야, 그리고 기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여,
기적을 아예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악한 세대지만 주님께 와서 기적을 요구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기적의 번지수가 틀렸어. 당신이 오심이 기적이고 당신을 보는 것이 기적이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신 일이 기적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것, 우리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내가 바라는 거 이건데 그 기적 당신 해볼 수 있어?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반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교우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생존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고 수모파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생생한 기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다짐과 각오와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나으실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피어날 수도 있고 속 썩던 마음에 무거웠던 일들이 인간관계 일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 너희는 기적 자체를 보고 있는데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잖아.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기적이야. 너희가 왜 기적을 구하느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앞으로 6개월,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그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큰 영광과 기적을 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